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의 앞에 묵도하심으로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맙고 은혜를 오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고 원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삶의 예배 자리로 잊지 말고 하나님 인식 속에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잃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하고 용납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 드려주시고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 항상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나들의 찬송가는 나를 가르치소서.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푸른 밤아 때까지 왔으니 같이 전부되고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이들은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인의 사슬 내사 나를 갖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41번, 개역개정은 73번 봅니다. 교동문 41번, 개역개정은 73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지니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종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너무도 많이 바뀐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을 핑계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큰 사명과 비전을 주셨으니 주님의 큰 뜻을 기쁘게 섬기며 우리 큰샘교회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센터와 필리핀 센터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과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니다. 함께.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골칠지. 아멘. 할렐루야. 제목은 무너뜨릴 때 다시 세워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 허물어지지 않고는 다시 세워질 수 없다.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다시 허물어지지 않고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다.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허물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도 세워지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나로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 나 위에 자꾸 세우려니까 안 세워지는 거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나면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인 아주 악한 본성인 끈질긴 이 습관적인 것들이 그대로 살아온 것들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좀 긴장하고 살아가면 바뀔 수 있어요. 금방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허물기를 싫어하는 거죠. 깨기를 싫어하는 거죠.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죠.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회복됐다 안 됐다, 신앙이 회복됐다 안 됐다, 이 부류는 내가 얼마만큼 회개를 깊이 했느냐 깊이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 타락한 시대에 진지한 몸부림치는 회개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요엘서에 보면은 2장 12절 13절에,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왜 우리에게 회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느냐면은,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에 나오는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서 솔로몬은 오랫동안 준비하던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꼭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역대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지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울컥울컥 하는 게, 여기서 솔로몬이 만일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으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것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악한 것들에 공격해 올 때에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더 이상 만일이 아닌, 그죠? 실질적으로 다가온 일들이죠. 만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됐죠.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성전에서 진실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절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절박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회개운동이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기쁘게 받으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절망적인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누가 봐도 회복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부응이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세 가지 회개가 있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회개와 관련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성경에 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메타멜로마라고 하는 거, 뉘우치다라고 하는 거죠.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누가 썼을까요? 가룟 유다가 썼습니다. 가룟 유다와 관련이 있는 말씀, 감정적 요소들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뉘우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달았어. 마태복음 2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뉘우쳐라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야인데, 성경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치다, 회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깨달았어, 알았어, 뉘우쳤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변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단어는 메타노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즉 내적인 변화, 즉 마음을 돌이키는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메타노메오와 메타멜로마이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메타멜로마이아는 이때 이 일을 안 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아니, 안 했어야 됐는데 괜히 했어, 괜히 시작했어, 괜히 순종했어. 감정적 요소들이다. 그냥 후회하는 거죠, 후회. 가룟 유다가 후회했던 것처럼, 그에 반해서 메토노미에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베드로가 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후회하는 거죠. 괜히 했어, 시작 안 할 걸. 세 번째 단어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메타노미에가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하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어우러진 게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행위가 악했느냐가 아니고요,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뉘우친다, 깨달았다, 이거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왜? 그거로 그냥 포장하고 말거든요. 깨우쳤어요, 깨달았어. 여러분 그러고 회개해 봤어요? 아니요. 이미 거기서 자기의 중심성에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죠. 깨달았어, 끝나버리죠. 그렇게 많이 깨달았는데 왜 원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듣는 이유는 바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말아버리고, 듣고 깨닫고, 듣고 뉘우치고, 듣고 후회하라고 듣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뼈 아프게 후회합니다. 근데 자신의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울며 괴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감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 계속 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나오는 회개하고 돌이켜에서 회개하고는 메타노미에고 생각의 변화를 강조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자각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자각한 거죠. 이어지는 돌이켜는 에피스트레포인데 행위를 포함하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죠. 행동을 돌이키는 거죠. 생각을 돌이켜 행각을, 즉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의 행위와 삶을 돌이켜라.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먼저 이러한 회개를 경험하고 그 회개의 능력으로 인생의 변화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눈물 흘리면 은혜 받는 거고 눈물 안 흘리면 은혜가 없는 그런 감정적 요소가 안 됩니다.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가슴 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지나쳤으면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빨리 가던 길에서 뉴턴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잘못됐어. 계속 가지 말고. 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속 그 길을 가지 말고 뉴턴해라. 돌이켜라. 가던 길을 멈춰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울고 가슴 치고 통해하면서도 지가 할 길 그냥 가요. 이게 가룟 유다 같은 회개. 그리고 바뀌고 있잖아. 이거로 포장해버리고. 되고 있잖아. 이거로 포장해버리고. 오고 있잖아. 이거로 포장해버리고. 오지 않았는데 온 게 아니고요. 돌이키지 않았는데 된 게 아니고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돌이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얄팍한 자기 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이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몸에 배어져 있다는 거죠. 항상 자각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되는 옛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자아, 옛 자아, 옛 사람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면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순서가 너희가 이 성전을 걸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거죠.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나는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그 탑을 올리며 자랑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서지고 헐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매여 있는 자기 습관을 빨리 인식하고 포장하고 우리가
목사님이 늘 얘기할 때 깨달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늘 얘기할 때 여러분이 대꾸하는 부분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되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변했잖아요. 그럼 조금만 천국 갈래요? 조금만 구원받을래요? 팔 한 짝만 구원받을래요? 다리 한 짝만 구원받을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다메섹에서? 아니요. 그래도 변했잖아요. 한 달 전보다, 두 달 전보다, 석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아니요. 그건 가룟 유다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있잖아요. 지가 지 스스로 포장합니다. 그래갖고 안 변해요. 인정해야죠. 내가 잘못됐습니다. 결정해야죠. 근데 되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아니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요?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 생각만 나아진 거지. 행동이 나아졌어요? 태도가 나아졌어요? 아니요. 지 생각만 나아졌어요. 이게 가슴 아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문제가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안 보이는가? 아직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바벨탑.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걸 아직까지 뽑아버리질 않은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를 했는데 계속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우상단지를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무슨 뭐 부적 같은 거를 허리에 이게 차는 거가 하나에 뭐 태국에서 갖고 오는데 이게 1,000불이래요. 1,000불. 그거를 근데 빌려서 차고 다닌대요. 그러면 병도 낫고 뭐도 낫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전 목사 전도해서 다 없애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계속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너 그거 안 버렸지? 그리고 차니까 다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쉽게 버릴 문제가 아니죠. 우상단지를.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더라고. 생각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버렸어. 근데 숨기고 있는 거죠. 그들같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우상단지죠. 나에게 바벨탑은 무엇인가? 우리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다 무너질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무너질 때 건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세워주질 않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누가 일으키고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그죠? 타락과 변질로 무너져 버린 다윗의 장막을 보며 한숨 짓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무너뜨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세워지려면 내가 무너져야 되겠죠. 깨트려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변하고 있어요. 무너져야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변하지도 않았는데 변하고 있죠. 되고 있죠. 가고 있죠. 어제보다 오늘이 좋죠. 지 생각이 좋겠죠. 지 마음이 좀 편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기만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회개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안 일어납니다. 왜? 사단은 이미 그걸 자각하고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건설되고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무너뜨릴 때 다시 세워지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자아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회개할 수 있는,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길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그 모든 것을 옛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고 옛 자아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포장하고 왔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둘러댔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를 포장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은 꺼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거칠에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오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포장하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나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 개역개정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니다.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옛자와 자아가 무너질 때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핑계대고 덮어대고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신앙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축도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쌓아다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손대는 범사 위에 필리핀 센터, 캄보디아 센터, 국제기독대학교와 큰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